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 17절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죠.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19명입니다. 그러면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거기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가 아니고 22대라고 써놔야 맞아요. 그죠? 그러면 왜 14대라고 썼죠? 14대 이걸 히브리 글자로 쓰면 딸렛, 와우, 딸렛 읽으면 따윗입니다. 근데 히브리 글 이때는 아라비아가 없었으니까 딸렛, 와우, 딸렛 할 때 딸렛이 4예요. 와우가 6입니다. 또 딸렛이 4입니다. 그럼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14죠. 그러면 14대요를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때는 따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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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따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 탄생하신 걸 얘기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 족보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성경의 역사가 이해가 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대략 2000년이에요.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주전 2166년이니까 대략 2000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 2016년이니까 정확하게 2020년이 됐어요. 예수님은 주전 4년 12월 25일에 탄생하셨으니까 2020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대략 2000년. 그럼 이제 7000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죠.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잠깐 생각해 보면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죠.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왜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는가 목적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 나라 창조를 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4가지를 계시한 겁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 제도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은 인간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인 것을 감사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초기지가 어디다? 에덴 동산부터다. 세 번째가 선악과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악과 규례가 법이에요. 모든 건 다 해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선악과 규례입니다. 네 번째가 가정제도잖아요. 아담의 아내로서
하와를 만들어 오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지 않아요? 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고 경건한 자손을 가정에서 훈련을 잘하고 가정에서 양육을 잘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먹는 문제와 버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에 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인간 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아담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하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기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분명하게 계시가 된 거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가정의 선지자가 아담입니다. 또 가정의 왕이 아담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노릇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제2 아담인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인간이 로봇이게요? 손들어 그러면 손들고 내려 그러면 내리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 통치에 끌어들이면서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따먹고 안 따먹고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는 전부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담의 선택이 신앙으로 순종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불신앙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물려진 거 아닙니까? 결국 원죄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 하고 인간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나라 안 하고 내 멋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인간에게는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사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이 가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오게 돼 있었죠. 그건 아시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거든요. 이건 단순한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끊어버리는 마귀 짓을 한 겁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가인이 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셋을 허락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셋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셋과 그의 후손들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셋과 그 후손들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셋과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혼합해버렸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미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여전히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8가족만 살았어요. 그러면 뭐 노아가 대단하기 때문에 살려놨느냐?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살려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노아 시대 때 다 죽여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이 됐지만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100년쯤 지나니까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생겨났는데, 니무롯과 함께한 세상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하늘에 바벨탑을 쌓자. 또 홍수심판 오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물심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신앙을 가지고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무롯과 사람들의 불순종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협의를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노아 시대 때 셋과 그 후손들이 범죄 타락하니까, 이 말은 첫사람 아담과 모든 인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했던 겁니다. 니무롯 시대, 니무롯이 인류의 대표거든요. 영걸이거든요. 니무롯과 그와 함께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람 나라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럼 2000년 역사가 끝났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아담이나 노아 때와 같이 세계 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세계 만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이미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유기에 관한 문제는 예정이죠. 그 외에 미국을 만들고 한국을 만들고 이런 건 작정이잖아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1장에 계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과 또 이 구원, 예정에 관계된 이스라엘 나라의 설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430년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죠. 주권이 됐습니다. 70명이 200만 명 됐습니다. 민족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됐죠.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뭘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결정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3개월 만에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나왔죠? 애굽의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와 인방에 발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문설주 인방에 발린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율법을 주셨다.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못 알아듣는 한 사람을 위해 설명하면, 김태명 성도가 추성훈 성도를 만나서 결혼을 안 해버리면 언제 예수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거든요. 택한 그 사람을 부르는 방법을 그 예수님 믿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부가 됐으니까 조금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시어머니 뭐라 하죠? 목사님이 뭐라 하죠? 예배 시간에 졸면 또 앞으로 이제 누가 뭐라 할 거죠? 참 괴로워요. 그러나 괴로운 것 같으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야, 이게 보통 내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보통 내가 이게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점심을 먹고 제가 오전보다는 시간이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두부도 먹었죠, 떡도 먹었죠, 뭐 국도 먹었죠, 밥도 먹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 날씨는 또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나긋나긋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죠. 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르니까. 그죠? 이 시간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거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듣지요. 다시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신학생들이나 들어와서 공부한다고 들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집니다. 이방 나라들도 대단하게 느낄 정도로 강성해져요. 그런데 신명기 31장 29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스스로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잘 살게 될 때 부패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확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범죄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모세 말 안 듣고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제대로 살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른 그 순간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사이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해서 이 중매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교만한 이 뻣뻣함을 가지고 바리새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상대를 안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자 사사시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했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죠. 7번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순종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 세워줬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시대 때 가장 흥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흥왕의 극치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 다윗과 같은 왕이 통치할 때의 강한 나라,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그때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넓은 나라를 되찾아 줄 것이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되찾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자,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했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남쪽 유다는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2000년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대표적으로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가 정통 왕가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왕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 오신다, 임마누엘로 오신다. 그런데 영광의 종으로 오는 게 아니라 53장에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23장 5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얻었으면 예레미야 23장 5절 108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예레미야 시대 때 다윗은 이미 과거에 왔던 인물이죠. 죽었죠, 이미. 근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건 누가 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그 다음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뭐라? 다윗이라. 에스겔이 얘기할 때는 지금 포로 시대니까 이미 500년 전에 다윗이 왔다가 죽었어요. 근데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신명기 때 강조하지 않았던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할 때 아담이나 노아 시대 전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불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도 불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맡겨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근데 예수님을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라 하면 인간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마음에 할래. 누가 믿게 해줍니까? 성령님이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인간에게 맡겨보니까 안 돼.
예수 믿고 안 믿는 것도 우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분이 목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해서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제사장 나라를 맡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노아 때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북쪽도 남쪽도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친 것처럼 누가 오셔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대략 2000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인데 지금 2020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조만간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건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본의 지진을 봐도 이제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중대한 게 지진 아닙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중대한 것이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중대한 것이 기근 아닙니까?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슬람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죠. 그러면 예정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는 선택받고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거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왕됨,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를 구속하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갖는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신제설이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고 인치심이죠. 그 다음에 이 인치심과 보증,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보증, 이게 에베소 1장의 신령한 복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선택과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죽고 부활해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가정을 지켰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어머니에게 봉양하고 6 동생들을 잘 이끌다가 30살까지 가정을 잘 지키다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정사역을 통해서,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정을 중요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남편 밥도 해주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기도하고 오라 그러고 하루는 해야 되겠죠. 그죠? 가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은 여자 말을 듣게 돼 있는데, 돕는 배필의 말을 듣게 돼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부인들에게 꼼짝 못해요. 그런데 아직도 남편을 교회 못 데리고 온다. 굉장히 제가 지금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몇 권사님들 지금 원산 폭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막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전도가 되지. 아이, 목사님은 얘기해라, 나하고는 별로 해당, 우리 그 인간은, 지옥은 그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안 됩니다. 가정을 잘 지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염려해서 사도 요한을 아들로 붙여준 거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끝까지 효도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효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복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기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7가지로 얘기했죠. 공생의 말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처녀 비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달란트 비유,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받아야 된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고, 그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삶, 구약의 율법을 실천하는 게 신약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부활하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진행부터 마침까지 모두 무슨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왕국인데, 구약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전 인류가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죠. 아담과 노아 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전 인류도 뽑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직접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직접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예고한 인물들이죠. 예수님은 직접 오셨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했고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했잖아요. 내내 오줌 싸고 똥 싸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니까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구약의 4,00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면 전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것이 완성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인류의 대표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같이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에 대표자는 없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끝나는 거. 성경은 꼭 둘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인의 씨를 얘기했죠. 예수님은 여자의 씨, 여인의 씨로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뿐으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5대 원수를 예수님이 다 부숴버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큰 붉은 용, 그 다음에 666 받은 자손들,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다 예수님이 절단내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성경이 그대로 되잖아요. 성경을 연구를 계속 깊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노아처럼 인류를 불심판에서 구원할 자로 오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심판이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심판이거든요. 불심판에서, 노아가 물심판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불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노아처럼 대표자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선민의 조상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된다. 여러분, 모세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모세처럼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다윗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인구조사죄를 졌던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담을 설교한다든지 노아를 설교한다든지 아브라함을 설교한다든지 모세나 다윗을 설교할 때 그가 왕이었다, 의인이다, 거짓말 안 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훌륭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와 그의 사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담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조명할 때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서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전 인류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의미가 있지, 만약에 예수님과 연결을 못 시킨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국사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행복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내가 이 신학생에게 가서 이런 걸 내가 강의를 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래요. 자기가 들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흡족한 말을 역시 당신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오늘은 당신이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걸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다 알아듣는다. 당신이 말하는 걸. 표준말 쓰죠. 제가 부산 가서 표준말 썼는데 이랬지 저랬지. 아이고. 근데 저는 표준말 딱딱 쓰죠. 쉽게 하죠.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아내가 그 다음 말, 그러나 저처럼 가르치라고 그러면 못한다 이겁니다. 교수님들이 저처럼 해보라고 그러면 못한다 이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걸 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보고 잘 전하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야, 이게 나를 인정하는 건지.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 백화점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만 이해시키면 뭐하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밥을 한번 사주냐, 뭐 수고했다고 말이나 한마디 하냐.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알아듣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렇게 찔러보고 해서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정리를 해봅시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눈에 보여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에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혈과 육에 의존하죠?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의 육신에 의존하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육신에 의지하는 나라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에도 그 나라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진동하는 나라입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만 죽어서 천당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되기도 하고 현실 참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현실을 도피하기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의 모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지만. 근데 여기는 완전히 무슨 동성애 찬성 축제에 있다. 거기는 우리가 참여를 해서는 안 되죠.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왕이 왔구나. 우리 조상 모세처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저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줄 십자가에 죽을 궁리만 하니까, 야, 저거는 우리가 기다린 왕이 아니다, 죽여버려라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구속을 다 완성했다. 이걸 전하는 것만 제자들이, 교회들이 해라. 그러니까 선교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인간을 끌어들이면서 무슨 명령을 줬죠? 다스리고 정복해라.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명령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죄와 관계 없으니까, 구속이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죄 안 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무슨 명령을 줬습니까? 선교 명령을 줬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명령은 곧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이게 선교 명령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만, 예수 천당,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일할 수 있는 제자가 되라. 구원받은 신자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예수 믿은 신자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먹고 실수했다는 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여러분 한국의 정치계를 바꿨잖아요. 술 먹고 필름이 끊긴 집사님 때문에 한국의 이 연계가, 정치계가 바뀌었잖아요. 아시는 분만 알아. 지금 뭔 말인가. 저한테 그분이 누구냐고 나중에 묻지 마세요. 분명한 건 윤순요, 윤군자 집사님하고 집안되니까. 여러분, 선교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 명령을 잘 수행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속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을 읽고 맞춰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 다 믿으면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 이게 뭔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줬죠. 그러면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백성이 많아진다고 했습니까? 안 많아진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도통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많이 믿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 세계 인류, 이방인 개념이죠.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기회를 줬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뽑았죠. 유대인을 뽑았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누구에게 그 촛대가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누구에게 다시 복음을 영접할 기회를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2번, 이방인에게 2번 똑같은 기회 주신 겁니다. 2번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면 계시록 20장 이하의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법이 뭡니까? 신구약 69권 말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독교 윤리로 무장을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곳곳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에 인정받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칭의와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반드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뭘로 보여야 됩니까? 행함으로, 기독교 윤리로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결론을 내립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찾으신 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이 된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는, 유혹에서 이기는 자는,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